전 선선하던 그런 날씨에서 또 무더운 곳으로 오니까 좀 이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럽에 있었는데 유럽은 지금 북부 유럽이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스웨덴, 저기 홀랜드와 스웨덴 두 나라 가지고 제가 집회를 했는데 그것은 꽤 선선했습니다. 밤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자야지 아니면 추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기온이 낮았습니다. 화씨로 말하면 60한 4, 5도 그 정도, 또 낮에는 한 70도, 밤에는 한 50도 정도. 그랬으니까 꽤 선선한 날씨였죠. 근데 지오지안 왜 이렇게 이번에 또 무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워야 또 농사는 잘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 제가 홀랜드에서 제가 이 네덜란드에서 집회할 때는 독일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과 또 홀랜드 사람들과 또 스위스에서 있는 분들, 또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집회를 잘했고 또 스웨덴에 가니까 거기에는 스웨덴 사람들보다 덴마크에 있는 사람들과 노르웨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언어가 통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스웨덴 말로 통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덴마크 사람들과 노르웨이에서 온 사람들도 서로 잘 어느 정도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흥미있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연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주 간단한 그런 제목이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참 세상이 아니죠, 우주에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참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 광대한 우주 속에서 작은 태양계, 그 작은 모래 같은 태양계 속에 있는 또 작은 혹성인 지구, 그것도 지구에서 또 뭐 크긴 크지만 그래도 지구에서 비해서는 작은 나라인 미국, 거기서 또 작은 한 주, 작은 도시, 작은 시골. 참 우리가 위대하죠. 그렇죠? 위대합니까? 참 우리가 보잘것없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대우주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더위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그러나 주님께서 참 이 우주의 그 깊음 속을, 허공을 그냥 시속 6만 6천 마일 정도의 속도로 그냥 달리고 있는 지구 속에서 이렇게 무사히 살고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녁이 되면 좀 어질어질한 이유는 지구가 그렇게 빨리 달려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광활한 우주가 정말 그 속에 별들이 빽빽히 박혀 있습니다. 또 어떤 우주의 어떤 갤럭시, 어떤 은하계들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마치 장미꽃이 핀 것처럼 우주의 은하계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주의 어떤 은하계 속에는 그 돌면서 은하계 속에 가스가 분출되기 때문에 그 가스가 이렇게 아름다운 각각의 이런 색깔을 만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갤럭시에서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는 은하계가 오리온이죠. 그 오리온 성좌의 오리온 갤럭시는 정말 장미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오리온 갤럭시입니다. 정말 장미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는 아름답기 그지없어요. 이 지구도 정말 이렇게 무덥고, 이번에 말이죠,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저 이태리 남단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더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영국에선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또 런던 시내가 물바다가 되고, 또 북쪽에는 추워서 애를 쓰고 하는 이상한 또 기근과 가뭄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 홍수가 있고 한 이상한 그런 온난화 현상의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그런 기후 현상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직까지 주님의 창조물 가운데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깔이 있고 주님의 보호함과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은하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하계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찍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가까운 은하계를 찍은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도 마치 이러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우주 가운데 인간, 우리 같이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 이런 인간들이 살고 있는 혹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뿐일까요? 아니면 또 많이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 마귀는 말이죠, 사람들을 속이는데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대로 속이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을 속이고, 믿는 자는 믿는 자들대로 속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대로 함정에 빠뜨려서 기만해서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지만 똑똑한 과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UFO라고 해서 Unidentified Flying Object, 그래서 정체 모를 비행 물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귀가 많이 현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UFO와 같은 이런 비행 접시를 타고 우주인들이 가끔 지금 이 지구를 방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그 비행 접시가 사실입니까? 정말 우주에 우리 말고 다른 그런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에 이러한 이상한 현광 물체나 아니면 비행 접시 같은 그런 물체들이 우주의 외계인들을 싣고서 이 지구를 잡고 지금 방문하고 있고 언젠가 우리를 침입해서 올 것이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상한 우주 외계인들이 extraterrestrials 그렇게 말하죠. ET라고 말을 하죠. 영화의 제목도 옛날에 ET가 있었는데, 그런 ET들이 과연 우리 이 지구를 침범해 오든지 아니면 이 지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제일 먼저 1998년도 8월 29일자 런던 타임즈에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1998년도 약 한 9년 전인데 8월 29일 런던 타임즈에 실린 기사였는데 다음과 같은 기사였습니다. Vatican man, 바티칸의 한 사람이 puts faith in extraterrestrials and his friends. 다시 말해서 이 바티칸의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우주 외계인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믿음을 나타내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말이냐면 이 발두치라고 하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이 천주교회의 Congreg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Peoples,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전도부, 바티칸의 로마 천주교회 전도부의 부장인 발두치 신부가 한 말을 인용해서 런던 타임즈에서 이제 신문에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Extraterrestrials exist and there's no conflict between a belief in aliens and Christian faith, says a Vatican theologian close to the Pope. 교황과 가까운 한 천주교 바티칸의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It is wrong to assert that reports of encounters with aliens are not credible. Clues such as the existence of flying saucers indicate that extraterrestrials are further evolved than humans. 아주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계인은 존재하며 그들을 믿는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 사이에 모순이 없다고 교황의 측근인 한 천주교 신학자가 말하였다. 참 이상한 얘기를 했죠. 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성서적인 말을 신학자가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외계인들과 만났다는 보고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참 이상한 말을 했죠. 자, 비행 접시의 존재를 보더라도 그들의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진화된 존재들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근데 여기 이 발두치 신부는 말이죠, exorcism, 악령을 쫓아내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에게 이런 아마 이런 그 관념을 받았겠죠.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이제 이 교황청에서 말하는 그런 언급들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 해 전에 그런 말을 했죠. 진화론은 거기에 일리가 있다. 우리 성경과 진화론이 꼭 모순될 필요는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기억하시죠? 또 이런 말을 다 했어요. UFO를 인정하는 이야기, 외계인 이야기.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슬람교도는 아주 포악한 종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로마 천주교회만이 성서적인 참 기독교이고 다른 개신교회는 사실은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련의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대통령도 잘 심사숙고해서 한마디 하는데 교황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 뒤에 다 작전적으로 다 짜고 사는, 다 그런 계획적으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권위가, 지도자의 권위가 점점 올라가고 힘과 세력이 올라가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중세기의 세상을 통치한 그러한 막강한 세력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수잇의 많은 역할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아주 과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기독교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신교에서 그에게 그러한 인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상당히 우리로서 예언적인 성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적인 성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바티칸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UFO에 대해서, 외계인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획할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여러분 성경의 말이죠. 새벽별들은 천사들로 상징해서 꽤 많이 이제 여러 번 언급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시점입니다. 이 지구에는 누가 없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요. 그렇죠? 이 지구에는 이렇게 기쁘게 소리하고 찬송을 부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없던 때입니다. 주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때 드디어 만드신 때인데, 그때를 언급하면서 천사들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함께 기쁘게 소리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보십시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8절에 가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와서 서 있으니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은 히브리의 표현으로서 이것은 내가 어디를 다스리다 왔습니다, 그런 뜻이죠. 내가 이 지구란 곳에서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지구를 다스리다 왔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만약 사탄아, 내가 이 지구를 주관하는 왕이라면 어떻게 너의 지별받지 않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순전하고 의로운 욥 같은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욥이 있는 걸 보니까 너는 이 지구상의 주인이 아니네 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늘에서, 하늘 특별회의에서 이런 말들이 진행되어 있는 중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입니다. 아들들이 와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 어떤 우주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적용되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욥기 2장 1절에 또 여러분 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내려가서 욥을 심하게 고통하고 시련한 다음에 첫 번엔 졌죠. 다시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보니까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합니까? 예, 자 계속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도성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사들 이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여러분 장자가 뭡니까? 영어로 firstborn, 제일 먼저 난 아들이죠. 장자죠. 첫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인데 이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3장 38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ich was the son of Enos? Which was the son of Seth? Which was the son of Adam? Which was the son of God?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근데 에노스는 누구의 아들? 셋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아담은 그다음에 아니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담은 which was the son of God.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이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아담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태어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제일 첫 번째 장자로 지구의 장자, 지구의 하나님의 아들로 제일 먼저 장자를 직접 당신의 손으로 빚어서 창조하고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 지구의 무엇입니까? firstborn, 장자의 첫 아들이에요. 그러한 이 첫 아들 장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총회를 하늘의 장자 총회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의 첫 아들은 아담이고 또 다른 혹속의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 해서 이 우주에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말고 또 많은 우주의 세계의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만들어 놓으신 첫 아들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목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무엇이 있어요? 장자총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지구의 장자가 만물을 다스리는 지구를 다스리는 영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아담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워하던 우리보다 키가 크고 정말 신체가 좋고 아름답고 멋지게 생긴 우리의 최초의 할아버지 이 아담을 만날 것입니다. 정말 아담의 얼굴은 멋있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정말 영성적으로 아름답고 지성적으로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초 할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미안해서 너무나 송구하고 미안해서 자기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래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이 지구상의 장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여러 하늘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 우주에는 하늘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영어로 therefore rejoice. 이 heavens 복수예요. 하늘들은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가 아닌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And ye that dwell in them. 여기도 그 하늘들 안에 살고 있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을 해서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늘이 하나지 왜 하늘이 여러 개 되겠는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하늘을 말하는데 삼층천을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삼층천 세 번째 하늘의 이끌림을 받아갔었다 그랬어요. 그 세 번째 하늘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숨쉬는 이 대기권, 새가 날고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우리가 들이키는 이런 대기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뭡니까? 이런 우주세계, 별들이 있고 은하계가 있는 우주세계가 이것이 두 번째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은 하늘의 하늘이에요. 하늘의 맨 중심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주의 본부가 있는 중심부인 그곳이 바로 세 번째 삼층천이에요. 이 바울은 그곳까지 계시 가운데 들어가서 그가 알아듣지 못할 하늘 방언을 들었고 천사를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은 삼층천 세 가지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우주에 있는 우리 같은 인간들이 사는 혹성들이 있는 그런 하늘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이 또 복수죠.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이게 보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죠. 자, 제 말이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늘이 여러 개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 하늘까지 설명하고 있고 여긴 하늘의 하늘들 해서 하늘들이 여러 개가 있는 복수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제일 먼저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들에 사는 지도자들, 장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지구에서 타락했지만 타락하지 아니한 혹성의 인간들이 저 우주에 많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들에 있는 지도자들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하늘의 장자의 총회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 앞에 모여서 회의할 때 사탄이 지구의 대표로 갔다고 해서 왜? 자기가 이 지구를 넘어뜨렸으니까. 그러한 표현이 욥기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항성들의 장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적용시키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에 속합니다. 지구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몸과 혼과 영혼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빛의 옷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죄를 모르는 품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영광의 빛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굉장한 지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모든 생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얼마 동안? 하루 동안에.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새들과 동물들을 다 보내니까 금방 그의 눈은 현미경 탁 하면 금방 현미경으로 렌즈가 쫙 바뀌고 또 멀리 하늘을 보면 또 망원경으로 탁 바뀌고 기가 막힌 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담이. 우린 타락해서 안 그렇지만 우리가 회복된 다음에 주님께서 썩지 않은 몸을 주시면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금방 연구하고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 이름은 기력이다. 너는 백조다.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기린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디자인대로, 설계대로 기가 막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한국말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하늘 방언으로, 에덴의 방언으로 그 이름을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금방 그렇게 붙여줄 정도로 그의 지능이 높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는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뛸 때는 사자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어요. 아주 큰 체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죠. 완전한 감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멀리 보고 들을 수 있고 기가 막힌 감각들을 가지고 있고 지구를 그러한
자손들로 채우시려고 주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후손들은 노아 홍수가 날 때까지는 그들이 책이 필요 없어요. 왜? 고고학적으로 아무리 캐봐도 그 당시에 책과 기록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들은 너무나 기억력이 좋아서 책이 필요 없고 기록이 필요 없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성경에서 셋과 그 자손들이에요. 그렇죠? 보십시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벨이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슬퍼하는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셋입니다. 그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그러면 그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난후의 주석에 다른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To call themselves by the name of the Lord. 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렇게 불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을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림을 받았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 가운데서. 그래서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고 가인의 자손들은 사람의 자손들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이죠, 많은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에 오해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여기 창세기 6장에 오해가 생겨요.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와 인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인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은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이 교제해서 결혼해서 아들 낳은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이죠. 이것은 이 가인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말해서 이 셋의 자손들, 경건한 자손들이 타락한 가인의 자손들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고 빨간 입술을 바르고 얼굴에 치장과 많은 치장품을 가지고 아름답게, 그렇죠? 하늘거리며 걷는 모습 보면서 거기에 매혹을 느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성령이 떠났어요. 성령이 떠난 것을 성경은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던 자들이,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딸들에게 빠져서 결혼하면서 세상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셋 족속들은 산에서 살았고 가인의 자손들은 도시를 만들어 살았습니다. 타락한 이유는 타락한 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지고 그렇게 자폰하면서부터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마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아마 굉장한 과학적인 그런 발전을 했겠죠. 그 당시에 7대가 한 번에 살았어요. 1000년 동안 7대가 같이 살았어요. 1000년씩 살았으니까 900년씩 1000년씩.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60, 70, 80 평생 살면서 자기 한때 연구한 것도 굉장한 과학을 만드는데, 여러분 7대가 살면서 발명한 것들을 서로 나누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발전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의 건강이 발전하고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이 유전학적인 것을 연구해서 사람이 더 크고 더 거인 더 크게 아주 강성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네피림과 용사들이 생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타락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다음에 사람이 타락하자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터넷과 TV와 영화와 모든 광고와 모든 잡지들과 모든 신문에서 우리가 읽고 보는 모든 것마다 광고 물질마다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하고 타락한 생각들을 넣어둘 수 있는 그런 악한 것들만 보고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과 관용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자, 우리 제일 먼저 타락하지 아니한 세계의 장자들. 두 번째 아담. 세 번째 셋과 그 후손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을 Son of Man, 인자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 같은 그런 입장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라고 그러죠. 독생자, 예수님을 영어로 only begotten son. 그 말은 사실은 헬라 말로 비가트는 게네오란 말이 있고 only begatten란 말 가운데 게네오란 말은 procreated, 나음을 당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남에게. 또 모노게레스는 unique, only kind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only begotten son, 그래서 독생자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유일한 존재, 그런 뜻이에요. 어느 옛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나왔다, 피조물이다, 나음을 받았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같으신 분이고 과거의 태어남과 또한 끝남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인간으로 성육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제 칭호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이런 말씀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령으로 난 자들. 그렇죠? 이들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경험은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해서 나신 것은 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육신으로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생각과 동기가 바뀌고 우리 소원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사랑하신 것을 느끼는 경험 가운데서 그런 경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진주만 폭격이 있었죠. 하와이의 진주만 폭격. 그때 이 돌아 그 일본대 그냥
비행기가 와서 이제 폭격을 하고 나중에 자살 폭탄하는 정말 그 수어사이드 폭탄들은 지금의 테러주의자가 아니라 일본이 먼저 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이 비행기로 직접 자살 폭탄하면서 그냥 비행기를 깨뜨리는 엄청난 일이 있었고 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그 돌아가 편대를 인도하던 편대장 가운데 조종사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미쓰오 후지다입니다. 미쓰오 후지다 씨가 그때 이 대제국 미국을 깨기 위해서 가서 그냥 그렇게 인도에서 가서 폭격했을 때 항공모함이 불타는 것을 보고 그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보복을 당한 다음에 너무 분이 나서 동경에 가서 폭격을 하기 위해서 또 폭격대 한 편대를 만들어서 동경까지 가서 폭격을 했던 그 전투대 비행단의 대장이었던 잭 디스웨이저 이 대위가 있었습니다. 이 디스웨이저 대위가 말이죠. 거기 가서 이제 폭격을 하다가 그만 대포를 맞아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져서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 돼가지고 이제 일본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이상하게 누가 자기의 성경을 한 권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너무 할 일이 없고 무료하니까 할 수 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그 마음 가운데 깊이 감동을 받고 그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고 그가 기도하면서 자, 이런 분이면 정말 하나님 같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난 그분께 내 마음을 좀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고 정말 그 감옥 가운데서 일본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성경을 읽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10년 이후에 그가 책을 썼어요. 나는 일본이 미워서 일본을 박살내려고 갔다가 난 일본에서 성경을 읽고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책을 썼어요. 근데 바로 이 미쓰오 후지다 씨가 말이죠. 일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증오하던 미국을 치고 왔지만은 그렇게 한 다음에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가 전전긍긍하다가 그도 성경을 읽다가 그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다른 이제 적군의 편대 대장이었던 잭 디스웨이저 씨의 책을 읽고 나서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년 이후에 서로 상대방에 가서 서로 이제 폭탄을 퍼부었던 이 편대 대장들이었던 두 사람이 10년 후에 둘이 만났어요. 만나서 부둥켜 안을 때 그 속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있었는지. 바로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 될 때 마귀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성품, 성령이 다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 육체와 영이 싸웁니다. 그렇죠?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경험입니다. 육은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주관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항상 싸웁니다. 우리가 성령께 우리 마음을 굴복할 때, 우리의 의지를 조합해 드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닮은 성품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읽기를 좋아하는 자, 성령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읽고 나서 깊이 감동을 받아 이 말씀과 이 성경의 사상과 철학이 내 것이 되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약속으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성경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있는 자, 성령께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류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기만에 빠지지 않고 환한 진리의 빛대로 사는 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죄를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충동을 승리하고 밖에서 오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이 성경 가운데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인들이라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을 그렇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장자 총회에 속할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제가 스칸디나비아에 가보니까,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요, 옛날 이게 바이킹,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헬멧에 여러분 옛날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게 뿔 있는, 한쪽엔 맥주병을 들고 한쪽엔 칼을 들고 싸우는 이런 그 바이킹 그런 족속들 말이죠. 그 족속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참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그래요. 저도 한국 사람치고 그렇게 적은 키가 아닌데 이제 만나면 제가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키가 다 큽니다. 남자들은 굉장히 키가 커요. 아주 등치가 좋고, 다 오면 이 미국에서 큰 농구 선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키가 큽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키가 큰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제 집회 온 한 스웨덴 사람 한 남자인데, 그 사람 키가 큰 사람인데 제가 악수할 때마다, 제가 이 한국 사람이라고 동양식으로 인사한다고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저한테 인사해요. 동양식으로 인사한다고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그렇게 수줍어해요. 그 키가 크고 또 등치가 좋은데 수줍으니까 그것도 격에 안 맞대요. 그것도 수줍어의 남자가. 또 사람은, 인간은 똑같아요. 크든지 작든지, 얼굴이 하얗든지 까맣든지, 동양 사람은 노랗든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참 감사한 것은 말이죠, 자,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아요. 말씀을 듣다가 감동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참 성령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디 살든지 어떤 종족이든지 차이가 없는 것을 제가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을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러운 곳에 나와야 합니다. 먹지 못할 것, 마시지 못할 것, 건드리지 못할 것, 하지 못할 것, 모든 죄로 오염된 곳에서 거기 있지 말고 따라 나와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요, 빌립보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다시 말해서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들은 세상에서 순전해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순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작전과 그리스도의 품성은 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작전은 뭐예요? 작전상 일보후퇴. 왜? 다음에 또 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항상 유익을 위해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고 작전을 세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 생각하고 항상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주님의 성품 때문에 나중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오래 걸려요. 주님의 작전은 오래 걸려요. 왜? 사랑의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해할 수 없는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히브리 12장 6절부터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을 있어요. 주님께서 허용하세요. 왜? 그런 우리가 맴매를 당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게. 예?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참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 가끔 징계를 받고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3절과 9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기 범죄치 못한다 그랬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주관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아들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해요. 예수님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습관을 이기게 돼. 습관적인 죄를 이기게 돼. 여기에 범죄치 못한다는 것은 그가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헬라 말은 현재 분사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습관적인 죄가 거듭날 때 끊어진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범해 나가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유럽에서 집회할 때 한 부인이 있는데 여러 명이 이제 식탁에서 이제 식사하는데 그 부인만큼 말이죠. 다 이제 음식을 받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스푼, 포크, 나이프 다 받아와서 식사하는데 거기에 이제 냅킨을 주지 않습니까? 냅킨. 그러면 냅킨을 보면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부인은 말이죠. 냅킨을 꼭 접어서 옆에 딱 놓고서 한 번도 안 써요. 식사할 때, 전 식사할 때 냅킨 여러 장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절대 냅킨을 건드리지 않고 식사 깨끗이 잘해요. 제가 그 다음날도 봤어요. 또 냅킨을 안 건드려요. 다 옆에 놓고. 그 다음날 봤어요. 또 냅킨을 안 건드려요. 그 다음날 봤어요. 또 안 건드리고 냅킨을 꼭 접어놓고 그냥 놔두고 식사를 해요.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아니, 시스터, 참 이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냅킨을 안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아버님이 꼭 식사하실 때 자기 어머니가 냅킨을 딱 접어주면 그걸 옆에 있는 접시에 딱 놓고서 말이죠. 절대 안 건드리신대요. 식사를 다 끝낼 때까지 냅킨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서 놔두고서 식사 끝내서 자기가 잘할 때 말이죠. 자기 아버지는 냅킨을 한 번도 쓰는 적을 본 적이 없대요. 식탁 위에서. 그걸 늘 보아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었어요. 자기도 냅킨을 안 쓰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냅킨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이 인간의 습관이라는 것이 눈에 보고 또 하고 습관 지어진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동기와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이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지구에서도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으십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으십니다. 조용한 성령의 음성에 항상 굴복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거룩한 날 아침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서 천사들과 함께 찬송 부르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시여,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마귀가 우리를 바쁘게 만들거나 우리 영적인 두뇌를 어둡게 만들어서 유혹할 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국 성도를 부르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우리가 그곳에 꼭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다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걸음을 매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세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